많이 있어요. 형제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사자 목사님을 사모하는 이 사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사모님들이 참 신실하게 참 많아요. 그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왔어요. 한국에. 그럼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목회 잘합니다. 근데 너무나 그런 분들이라 이름을 호명하거나 얘기를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정을 아신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의 뿌리 끝까지 있는 인격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즉 DNA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고 자는 것을 아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이미 다 아시는 그 말 그대로 사람의 심령을 통촉하시는 분이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간섭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은요, 신자들에게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경점에 오셔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멈추게 하시고 나를 또 이끄시고 나를 멈추게 하시는 내 인생 여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이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임마누엘 은혜자단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 어른 목사님의 목양의 그늘 안에 있으므로 어떠한 소돔과 고모라의 불유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할래 안 할래가 절대 없습니다. 지키라였어요. 지키라. 민수기 9장 그 앞장을 보게 되면 유월절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월 넘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저 낮에는 기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기념비 같은 성을 만들어야 됐고 또 거기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처럼 쉬고 싶으면 쉬고 여러분들처럼 좀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인간의 존엄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뭐였죠? 첫째,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 노예들은 뭐 인권이고 뭐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고급스러운 상상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종놈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할 때는 완전 죽음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미래도 없어요. 앞날도 없어요.
그녀 애 낳으면 그 애들도 계속 종놈들이요, 종놈들. 그 종놈들은 그 생명도, 그의 모든 존엄도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태어나 보니까 저게 내 주인이래. 내 엄마 아빠도 저 사람에게 머리를 굽실거려. 내 엄마 아빠도 저 사람들에게 겁탈당해. 그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노예, 그게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고급지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인간은 뼛속부터 죄인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계획하는 게 죄예요. 인간은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드웰링, 거주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십니다. 기도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자꾸만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주 조그마한 불이, 아주 조그마한 불, 뭐 30m 비추는 불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할 때 내 발등상에는 아주 조그마한 요만큼만 비추는 빛이에요. 그게 발 움직이면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뭘 알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여쭈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전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나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 나 뭐 많이 해서 왕년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는 왕년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지금도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깨어있으시죠. 그래서 분명히 될 일인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혹하는 영과 또한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어요. 우리 지식은 흑암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카오스, 혼돈이에요. 우리로는 어떻게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짧게 말씀드립니다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그 빛이 나누라 하심에 그 빛이 두 개로 나눠졌고, 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작은 빛을 어둠이라 칭하시고, 그 낯은 낯을 주관케 하시고 이 어둠은 어둠을 주관케 하는데 어둠에다가 또 광명체를 다루셨어요. 이 광명체는 각도를 위로 하는 게 아니라 땅을 바라보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주님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별들이 어디를 지금 각도로 보겠냐면 성경은 별들은 땅을 향하여요. 땅을 향하여. 별들은 땅을 향하여 그 광명체가 비추는데 그들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밤이 낮으로 올 수가 없고 낮이 밤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었어요. 물을 옆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물을 위아래로 나눴어요. 그래서 위 궁창, 아래 바다. 위 궁창의 물은 절대 이 땅에 쏟아지면 안 돼요. 그건 쏟아지면 재앙이에요. 이게 원리 원칙이에요. 이게 한번 무너졌던 때가 노아의 대홍수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이 나누라 하시니까 물이 하나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물은 절대로 무수로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말씀이 무수로 넘어오지 말아요. 그러니까 물이 무수로 넘어오는 것은 재앙이에요. 이게 원리 원칙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 엿새째까지 창조를 다 하시고 주님께서 제7일 날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다 해서 주님이 안식하셨다 해서 주님이 안식하셨다. 주님이 안식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하는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그 부활하신 첫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꾸고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원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원리 원칙을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근데 그 에덴 동산의 뱀이, 주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뭐 하더라?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간교하더라. 이게 우리도 가만 봐야 돼요. 내 성향 중에 간교함이 있는지 없는지, 내 성향 중에 간교함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뱀이 말하기를 이거를 먹으면 주님께서 진짜 죽는다고 그러더냐라고 물어요. 그때 하와가 얘기할 때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거를 성경을 조금 깊게 봐도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 신앙 속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 강력한 자기의 원리 원칙을 세워요. 아니라 절대 죽지 아니하리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절대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너 무투되리라 했잖아요. 주님의 원리 원칙은 이미 죽는 건데, 인간이 해석할 때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그냥 먹지 말라는 뉘앙스였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 말하기를 아니라 너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시기가 일어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어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내 뜻 안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세요. 주님이 요나를 물속에 빠쳐도